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저희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워지는 날, 새로워지는 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환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맨날 보던 그 걷지 못한 자가 어느 날 일어나서 걷고 뛰고 내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성전 미문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옷깃을, 요한의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으로 모여들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온 거 아닌가, 메시아가 온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성전 미문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스타가 돼 있더라 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고 나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들어가기 전에 걷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나도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처럼 오늘 당신을 통하여서 걷는 새로움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이, 새로운 말. 아니,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두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던 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날, 인생에 막혀있던 것이 열리고 인생에 소망했던 것이 풀리고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해결함 받는, 또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걸하는, 간청하는 사람들로 성전 앞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북적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요, 너무 사람이 많자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성전 앞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자 자리를 막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어느 장소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자리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곳에 가서 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뛰고 걸고 춤추며 보통 평상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나도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렸던 군중들이었을 거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인데, 혹시 하늘교회 가면 무슨 큰일이 있을 거라고 소문을 듣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젯밤에 무슨 꿈 꿨지? 저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가 그러더래요.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저리 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없는데 혹시 밤새도록 제가 오늘 우리 성전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꿈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 좀 더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육신의 나약함을 안고 정말 간절하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또 주일 예배드리러 가는 게 여러분들 몸에 배 있어서 좋은 습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에서 말하기를 여러분과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뺏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날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를 무엇이라고 정하고 얘기를 시작했냐면요, 무지에서 벗어나라 했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라. 어떤 무지냐? 기적을 바라보는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군중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이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고 있으니 이 사람을 내가 고친 줄 아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오해며 무지에서 시작된 생각이다 라고 처음에 그 잘못된 생각을 짚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가장 무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가장 무식할 때가 언제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가장 무시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나 혼자 있다고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성도가 가장 무지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민족이 무지했던 것은요, 그들이 학식이 부족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무지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환경과 학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지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서부터 그들의 무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시며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보이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다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으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셨구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눈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뺏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 그들이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졸졸졸 베드로와 요한만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목사가요, 잘 살아야 돼요. 요새 목사들이 잘못 살아가지고요, 정말 수없이 많이 욕먹습니다.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까지 목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니까 말씀 전하는 만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목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봐야 됩니까? 성도가 가장 무지할 때가 언제라고요? 목사만 바라볼 때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데, 자꾸 실수투성이고 자꾸 넘어진 목사들에게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니까, 에이 이럴 것 같으면 아니 요새 뭐 개독교라는 게 유행이죠, 여러분들. 그거는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사실. 맞습니다. 목사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무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저 베드로의 손길이 닿으면, 저 베드로의 옷깃만 닿으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육신이 다 나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여기 시발드 포인트에 있는 그 캠프장에 가서 제가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하고 갔지만, 이런 제 속마음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부담되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로 할게 그러고 갔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청소년들 상대로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청소년들 상대로 설교해본 게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 그 청소년들한테 무슨 코드가 맞겠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좋은 재밌는 얘기를 해도요, 옛날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다가 조용필 얘기를 했는데요, 조용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얘들하고 이틀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틀 동안 전하고 나서 제가 화요일날 담당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참 잔인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말씀 시작하면서 메일에 써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면서 학생들하고 설교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대가 확 없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날 아이들하고 저녁 캠프파이어 끝나고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마음 얘기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말씀 들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정말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저 덮싯대가 서지더라고요. 제가 벌판이죠, 허벌판에 40-50명 모여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이크를 주는데 무슨 계란이 왔어요. 그 마이크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놨어요. 그냥 목소리로 하겠다고. 그리고 하는데 비는 쏟아져요 또. 그러니까 청년이 와서 우산 받쳐주고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핑크빛 우산 들고 설교한 목사 처음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녁 때니까요, 그거 끝나고 돌아와서 제가 집에 왔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러서 했는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화요일날 메일 받으면서 느꼈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가 가장 무지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만 바라볼 때, 내 나약한 부분만 바라볼 때, 그때가 가장 무지할 때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첫 번째 주제에서 이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설교를 들을 수 없지만요, 2000년 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족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에게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무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환경 앞에 굴복하고 현실 앞에 굴복하고 또 물질과 병모 앞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 환경의 주인이시고 현실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날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인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알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요, 회개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 베드로와 요한은요,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요,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육적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또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비에서 그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육신의 나약함을 겪으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요?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분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그 속삭이는 말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러한 회개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 분명한 능력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위기라고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귀중한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길, 치유의 길,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때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되고요, 여러분의 생업도 새롭게 되고요, 여러분의 육신도 새롭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침과 동시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까지 나 혼자 막 달려오셨다면요, 잠시 스톱하는 것이에요. 잠시 스톱하고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그분의 음성.
오늘 그분의 음성에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 그 속삭임을 듣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무지에서 벗어나 그 벗어나는 성도가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받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마지막 주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무지에서 벗어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워질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은요, 아직 완성된 새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완성된 새로움이 아니라 이 새로움은요,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 더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완전한 영적 육적 새로움을 입게 되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히 새로워지는 때를 만나는 것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믿음이 왜 힘드냐면요, 믿음은 언제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에요. 곧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할 필연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인내하며 지내가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또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기다림 또한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을 하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날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에 주실 새로움 때문에 확신하며 은혜에 차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렵지만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삶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주는 어드밴티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확신인 것이죠.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요, 제일 재미없이 본 월드컵 중에 하나가 요번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때 우리 또 같이 모여서 보는 날 엄청나게 그냥 점수 좋잖아요. 펠레라도 뒤집을 수 없는 스코어였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마지막 경기는요, 기대를 안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긴장은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보게 되는데,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별 기대감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없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대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더더욱 재미없는 인생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인생, 그것에 기대가 없는 인생, 아니 오늘에 닥쳐있는 인생, 그 여러가지 험난한 인생 앞에서 자꾸 넘어지려고 포기하려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재미없고 싱거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정말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있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날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기대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힘이 있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삶이 오늘 바로 새로운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인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승리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새로운 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업의 날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육신의 날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의 기대보다는 참 힘든 기대들이 우리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낙심과 걱정과 근심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로운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도와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을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들이 참으로 나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게 되는 날, 새로운 때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새로운 때가 분명히 필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이 한 주를 승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